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파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녹화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 또 우리 우리 교회에서 예배 새벽 기도회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또 부담이 되기도 해서 미리, 지금이 몇 시죠? 6시가 좀 넘었네요. 6시 반인데 녹화 방송을 오늘 함께 좀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은요 성경의 분류상 지혜시라고 합니다. 지혜시. 시편이 노래인데 성경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이 지혜시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인생에 대한 지혜, 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런 지혜와 지식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찬양함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 사람들, 인간, 나 자신을 더 본질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깨달음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이 내용들을 함께 또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자성어를 지난 주에도 얘기했는데 세상에 인과응보란 말이 있죠. 인과응보 무엇이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마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세상에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오늘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에는 좀 우리가 사람과 사이 가운데 발생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응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갚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99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9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99편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 드리는 시편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영적인 존재죠. 그룹,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이 케루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돌 항아리와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는데, 그 언약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 양 끝에서 그 그룹을 어떻게 하죠? 금을 쳐서 만들게 합니다. 날개로 이렇게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이 모세 시대에 언약궤를 만들게 하죠. 왜 그렇게 했죠? 언약궤 그냥 나무 상자로 만들면 되는데 왜 그룹을 천사와 날개 끝과 날개 끝이 만나게 하고 가운데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듯한 형태로 만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 받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찬양 받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쭉 내용이 있지만 8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고 또 순종할 때도 있었고, 근데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그 후에도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대로 행위대로 갚으셨답니다. 인과응보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 그대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대를 때리든지 두 대를 때리든지 행위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 나를 때렸으면 그걸 갚아주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 나도 똑같이,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그를 어렵게 하고,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행위대로 보복은 하셨는데 용서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만히 있는데 걸어와서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렸어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교회 복도를 가고 있는데 오늘같이 비가 오고 어둡고 번개가 치는 날, 안 그래도 무서운데 복도에 나 혼자 있고 불도 다 꺼져 있는데 복도 코너에서 모서리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서 우와! 그래서 우리를 놀랬어요. 우리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나요? 없었죠. 우왕! 놀래키고 나서 깔깔깔깔 웃더니 미안해, 사과할게, 너도 나한테 한번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가 한 행위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놀래켰어요. 그러면 끝나나요? 그 상황이? 정리되나요? 쌤 끝나나요?
똑같이 행위대로 갚았지만 누가 나한테 10,000원의 피해를 줬을 때 그가 나한테 10,000원을 다시 줬어요. 갚았죠. 행위를 갚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남아있죠? 아직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해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웍하고 놀래켜서 나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들 수가 있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지? 왜 나에게 이 10,000원어치 피해를 입혀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뭡니까? 그것을 갚은다고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그런 행위를 내가 그에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심리고요. 2대 때려도요 우리들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행위대로 그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갚는다고 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양육반 때 용서,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보상받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가 풀리지만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놀랍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심판하셨어요. 보응하셨어요. 어려움, 징계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용서하세요. 없던 일로 해줄게. 다 내가 용서해줄게. 괜찮아. 이제 다시 나에게 와도 괜찮아. 너는 정결한 자야.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네가 나한테 배신 때리고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추악하게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날 마음 아프게 했지만 괜찮아. 이제 나한테 와도 돼. 완벽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시지만 벌을 받고 나서 매를 맞고 나서는요 우리를 깨끗하다고 잘못 없다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 이래서는 정말로 사람과 사이에 상처를 주고 이러한 일 가운데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원수지간으로 원한을 갖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하고 10,000원 피해 입혔는데 100,000원, 100,000원을 주어도 내가 손해본 그 10,000원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안 자가 바로 이 시편의 저자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도 이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이 용서를 배우기 바랍니다. 우리 원한이 없어지길 바라요.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는 남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수십 년 더 살아갈 겁니다. 얼마나 남들이 나에게 10,000원의 피해, 100,000원의 피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앞으로 더 많은 거짓말과 상처와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록 그들이 잘못했다고 보상해주고 뭘 갚아주긴 하지만 이 용서를 배우지 못했을 때, 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소통이 안 되고요, 원한이 많아지고요, 감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감정을 죽여, 감정이 없는, 무감각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어른으로 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이 시편 99편을 나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이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 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도 이 용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용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마음,
아버지, 우리도 기쁨으로 이 용서를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용서의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감정이 메말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여 이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먹칠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지만 마침내 우리를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고 배웠으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용서의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제자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용서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와 기쁨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100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심, 어지린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다. 그의 성실하심, 신실하신 믿음만 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 말씀하신 그 언약을 4000년 후에 이루셨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너무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꾸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그렇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찬송가 569장인 것 같은데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저도 이제 주일 대예배 때 자주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찬양인데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 함께 이 찬송가로요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꺼야죠.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내부산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시편 101편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1편도 신정시입니다. 서문에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 등장했어요. 여러분, 역시 다윗의 시는 다른 것 같아요. 탁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노래다라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요, 이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자기의 이웃을 살며시 은근히 모르게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요? 누가? 다윗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로 떠날 것이고 악한 일을 나 또 알지 못합니다.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나서서 교만한 자, 남을 헐뜯는 자, 이러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응?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하는 말씀 같죠? 다윗이 고백이에요. 내 눈이 충성된 자를 찾겠다. 나한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충성된 자는 나와 함께 살게 하고 완전히 행하는 자는 나를 따르리니.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내 전, 성전에 거하지 못한다. 내 목전에도 서지 못한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모습이 다윗에게 지금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반생들은 다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문화 대명령,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용서하신 분뿐만 아니라요, 무엇이에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로. 그런데 다윗은요, 그토록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정말 죄를 많이 지었어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큰 죄만 한 2번, 3번 지었어요. 그런데도 정말로 철판 깔고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자신의 왕국에서, 온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다윗에게 내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일을 맡기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 동물들 이름 질 때마다 살며시 가셔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뭐 하나님 왜 그러시나 라고 질문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연필이, 볼펜이 무엇입니까? 글씨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 볼펜이 우리에게 왜 내가 글씨 쓰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뭐 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나는 왜 글씨를 지우지 못하지? 나는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한 창조자 피조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를 온전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대로 행한 자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전히 연약하지만, 자기도 부족하지만, 죄를 짓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알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이것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입니다. 고의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를 간절히 진짜 진심으로 원했고,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했고 이루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회복하고 바라봐야 될 목적지예요. 목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 최종 목적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행하신 분이 예수님, 또 신약의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성령 충만했던 바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고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또 행했지만 때때로 죄를 져서 성령의 임재로부터 거두어짐 당한 다윗, 하지만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갈망했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엘림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윗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 너무나 뻔뻔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요, 다윗, 그래도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 일단 우리 마음부터요, 우리 생각부터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며 이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죄의 문제와 좌절과 낭만과 모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 열정을 우리가 담게 하시고, 그래서 삶을 내 시야로,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는 관점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관점의 변화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 통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부터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부터 통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부터 통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사역하며 관계 맺으며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평생을 계속하여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엘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101편 다윗의 시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말씀 묵상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보니까 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 폭풍 번개 막 번쩍번쩍하고 오르르 캉캉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쳤는데 이런 날일수록 이제 또 좀 있으면 여러분 비도 더 많이 오겠죠.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이제 태풍, 이미 필리핀 쪽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이제 올라올 텐데 또 번개 칠 텐데,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을요 더 시편으로, 이 노래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정,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무장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요소 가운데서도 큰 영향 받지 않고 오히려 이런 운치 있는 뭐랄까요, 우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이러한 빗소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들음으로써 또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했는데 오늘 반파실은요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합하여지는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을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생활에서 넘어서서 단 1분 1초라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레바퀴의 삶,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 큐티와 기도와 성전 기도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 만남의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정한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좀 당분간 이렇게 녹화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상황 봐서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정한 시간 9시에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반파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